마태복음 6장 14장입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5장 32절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 다음에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제를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직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기 전에 굶주린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너희는 나와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굶주린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주냐? 먹을 것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 3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 굶은 그들을 그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50년 이상을 굶주린 내 동족들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것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신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먼저 하라는 것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상관하지 말라 그러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입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 중간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놓고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거 기도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풍성히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동족들 오늘 먹다 해도 그 다음 끼니를 염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3일 굶은 영혼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저 쓰러질까 싶다. 그렇게 케어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굶주리며 허덕이는 우리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제가 아까 보셨던 미국 두 교회를 방문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방돼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 행장님이 클로징 프레이를 하는데, 미국 교회에 이 보면 기도가 간단간단해요. 그런 롱 기도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미국 교회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풍성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지구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미국 형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그 교회 어린아이가 이미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광고를 한 거죠. 이제 브라더 킴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방문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을 주워서 하고,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여러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왜 우리가 구제연금을 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고,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트리트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다면 뭐 일주일 내내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잠언에서만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트리트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4장입니다. 계속 잠언을 펴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덮지 마시고. 잠언 14장 21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웃, 어떤 이웃? 가난한 이웃이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을, 그건 다 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다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당장 배고픈 자에게 배불러라, 편안히 가라. 뭘 그래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이라고 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 사람은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1, 똑같은 14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되 그분을 존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동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는 거 아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다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뭐라 하십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자비라는 게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잠언 1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5절. 여기에도 10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떤 애리투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트리트해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잠언 19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다면 똑같은 내용을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좀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 워런 버핏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투자를 잘해갖고 돈을 벌었대요. 근데 그가 한 투자는 일시적인 투자입니다. 그가 죽을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있어 맥이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은 가난한 자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빌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빌려주고도 돈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남에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빌려줘가지고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보세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라.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구제헌금을 여러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님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주님에게 빌려드린 것인가?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 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잠언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도움을 구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저는 그 관리가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쇠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돕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교회를 두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계심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똑같은 잠언 22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신 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27절입니다. 28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면 내가 더 가난해질 것 같지만 주면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you give, it shall be given to you. 주라 그리하면 내게 되돌려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느냐? 넘버 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모른 체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요.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저 자선 사업에다가 맡겨라 그러 안 했습니다. 가서 사 먹게 해라 그러 안 했습니다. 제자들도요. 가서 자기들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굶주린 상태로 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제자들에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가질 터인데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에 우선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풍성한 나라에 살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도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저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가고 있는 이 후제를 위해서 저도 계속 주님 앞에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린 구제 헌금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쓰임 받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육신적인 삶도 배고픔을 겪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미국 두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굶주린 생명들을 그 굶주림으로부터 살려내는데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필요가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제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죽음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